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을 찾습니다. 자신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평생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 자체는 모두가 같지만 이 행복이란 것 자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는 항상 똑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 행복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부분과 그 생각하는 모습과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더 나아가서 풍요롭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런 생각에 따르면 행복의 조건은 돈이나 물질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즐겁고 재미있게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경험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삶의 의미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차이들 때문에 모두가 행복을 찾지만 행복을 찾는 삶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기 이전에 한국의 한 연구원에서 행복의 조건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에서도 방금 소개한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전 세대에 걸쳐서 가장 많이 답변이 나왔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위는 좋은 배우자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 2위는 건강하게 사는 것, 3위는 돈과 명성을 얻는 것, 4위는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아주 적은 분량의 의견으로 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 또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도 보여주듯이 실제로 사람들이 이 모두 행복을 찾는 것은 똑같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은 다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행복이고 또 어떻게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행복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하나인 시편 128편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삶에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8편의 본문에는 두 가지 반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복이 있다 혹은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시편의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때 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이 말이 선뜻 이해되거나 마음에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가 복이란 단어를 들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들과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경험한 그들의 삶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복이란 단어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어려움이나 아픔이 없고 또 부족함 없이 풍족한 삶의 모습을 빠르게 떠올립니다. 자,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정말 그랬을까요? 무엇보다 이 시편의 노래를 주로 불렀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떠올리면 실제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을 받은 삶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늘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도전과 공격에 늘 노출되어 있었고 실제로 많은 강대국에게 번갈아가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어려움도 겪었죠. 비록 회복의 기회를 얻기도 했지만 결국 이 민족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오랫동안 나그네의 삶, 이방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민족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인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얻는다라는 이 시편 저자의 말은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가던 그 이방 땅에서 그 땅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평가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묶여있는 이 시편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죠. 이 시편을 노래하던 시대, 그때 당시 강대국들 사이에서 별 볼 일 없이 이리저리 치이기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주변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무시와 또 모욕을 당했던 것이 아주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주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외쳤던 메시지는 어쩌면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충분히 흔들 만한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요? 너희가 아무리 너희 신을 찾아도 너희는 여전히 힘없고 볼품없는 민족 아니냐. 그렇게 땅도 없이 여기저기 빌부터 살아가는 너희 삶을 보면 분명히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없는 신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신들보다 능력이 없는, 힘이 없는 신인 것이 분명하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해야 했던, 또 들어야 했던 세상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는 아마도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에서 들어야 했던 메시지는 어떤 점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은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세상의 메시지도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도 이런 것들 아닙니까? 세상에 신이 어디 있어? 뭐하러 복잡하고 귀찮게 이 교회 같은 곳을 다니며 너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그 시간에 돈을 더 많이 벌고 세상의 많은 기쁨을 최대한 많이 누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너의 삶을 부러워하도록 그렇게 너의 행복을 열심히 찾아. 그게 진리야.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상의 메시지에 별로 상관하지 않던 우리의 마음이 결정적으로 흔들리는 순간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가요? 바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던 그 세상의 사람들이 실제로 정말 나의 삶보다 여유 있는 것 같고 풍족한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리고 그들의 삶이 나보다 훨씬 재미있고 즐거운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내 모습이 비교될 때 그때 이 세상의 메시지는 우리 믿음의 삶, 우리의 마음에 큰 폭풍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저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닐까? 나는 고지식하게 신앙생활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도 마음만 먹으면 지금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여러분, 이런 세상의 메시지와 또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갈등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에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쉽게 바꾸기도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반응은 세상의 메시지가 강조하는 그 행복의 조건들을 자기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적당히 이 신앙생활이란 것도 유지하면서 세상이 약속하는 행복과 하나님의 복을 동시에 잡아보려는 어떤 영리한 노력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결국에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이런 어떤 사람들의 노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에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아니죠. 일단은 세상에서 약속하는 행복의 조건들을 먼저 해결하고 준비하는 것에 자신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 순위로 밀리는 것이 일반적이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분명한 전제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어떤 기대와 달리 성경의 메시지는 좀 양보 없이 전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행복의 조건들을 먼저 만족시키는 것이 결코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 최우선 순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때 비로소 그분이 약속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거기서 따라오는 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과연 이것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행복한 삶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부터 3절 그리고 5절과 6절을 보면 이 시편의 저자가 복이라고 말하는 몇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먼저 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한 만큼 정직하게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를 얻는다라는 말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아내와 자식들이 집에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번영하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들 자체만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간의 역사에서 사람들이 간절히 추구했던 지금도 바라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본문이 말하는 복의 내용들은 흔히 사람들이 행복이란 것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간절히 막 무엇인가를 자신의 삶에 채우려고 하는, 그것을 억지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복된 삶이라는 것의 그 모습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도우시는 그 삶의 결과로 한 사람의 인생과 그의 가족이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그런데 충분한 만족을 누리는 그 상태의 삶을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런 삶의 이미지는 고대 사회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지금까지도 이 인간이 추구하는 이 복된 행복한 삶에 대한 기대감과는 그런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서 살아가던 이 고대 사회는 말 그대로 약육강식의 원리를 따라 살던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힘 있는 나라가 계속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뺏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그것을 흔히 고대 사회에서도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채우려고 살아가는 그 치열한 삶이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중요한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했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해지는, 선포되는 그 세상의 메시지 앞에서 그들은 단호하게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이 살아갈 그 삶의 방향을 정해야 했던 것이죠. 그 삶의 방향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것이 결국 자신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그냥 막연하고 피하고 싶은 두려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 즉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항상 사랑의 감정, 그리고 이 감탄과 탄성을 바탕으로 하는 두려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
그리고 그분의 크고 광대한 힘과 능력, 또한 그분이 갖고 계신 완전한 그 계획을 마주하고 깜짝 놀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향해 겸손하게 엎드리는 반응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이 크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안전하심과 그 충분히 만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특별한 인간적인 그 걱정과 고민 없이 그 자신의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는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의 삶을 가장 온전하고 만족스러운 삶, 바로 복된 삶, 행복한 삶으로 이끄신다고 오늘 시편이 약속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수많은 왜곡된 그 메시지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 사실을 자주 기억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이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바로 이 그 믿음의 시선을 갖게 했던 매우 중요하고 강력한 회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주 오래전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그 예화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재미있는 몰래카메라 에피소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과 하루 데이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주인공이라는 일반인은 몰랐던 상황이고 친구가 신청해서 그 좋아하는 연예인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에서 몰래카메라를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몰래카메라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주인공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그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이 배달된 음식에만 이제 친구하고 이제 배고파서 시켰던 배달된 음식에만 관심을 갖고 있던 이 주인공이 알고 보니까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이 자기가 정말 만나고 싶어했던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 것을 알고 거의 기절할 듯이 놀라며 막 좋아하는 장면이 그대로 영상에 찍혔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은 바로 그 장면 이후였는데 참 흥미롭게도 이 배가 고파서 음식을 시켰던 그 주인공이 이 연예인을 알아보고 나서는 음식은 전혀 관심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에게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던 연예인과 하루 데이트를 하며 행복하게 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그 모습이 영상에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이제 막 눈물 흘리듯이 좋아했던 그 사람의 모습이 참 재미있으면서도 그때 좀 많은 생각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제 생각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감탄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는 진짜 행복이 경험된다는 말이죠.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분을 사랑 안에서 두려워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그때 우리 삶의 나머지 모든 일이 참된 평안과 의미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 사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피곤하고 지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하는 그 두려움과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열심히 일해도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과 염려가 마음속을 금방 가득 채우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나눴듯이 잠을 못 이루는 그 인생의 고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 삶에 무엇인가를 채워야 살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힘과 능력을 믿고 나의 삶을 향한 신실한 계획을 그분의 계획을 의지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어떤 삶의 모습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을 감사와 만족으로 채우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길을 묵묵히 그리고
기쁨으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평안과 안정감은 실제로 우리가 열심히 막 치열하게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겐 이 행복한 삶을 온전히 살아내신 유일한 분, 유일한 삶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믿음의 길을 행복하게 걸으셨던, 복되게 걸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 삶의 본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수많은 도전과 공격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림 없이 안정감과 평안으로 그분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온전히 걸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삶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행복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비롯된 삶의 만족과 행복,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행복의 비밀을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압박감은 늘 우리 삶을 무엇인가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득 채우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에는 참된 평화와 안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사실은 더욱 중요하게 다가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세상이 알지 못할 그 평화와 안정, 바로 인생의 참된 행복을, 그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메시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막 끊임없이 살아가게 되는 그 열심 가운데 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복을 찾아보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라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찾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참되고 온전한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주장하는 많은 행복의 모습이 있지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참된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그분께서 보여주시는 계획 가운데 경탄하며 감탄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경외하는 삶을 통해 우리 삶에 참된 회복과 또 평안과 안정과 기쁨, 행복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쫓아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비롯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